우리는 어제 안식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안식년, 그리고 또 오늘 다루는 희년은요, 우리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구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전반부에서 이 제사의 규례를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또한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의 제사, 피의 대속을 봤습니다. 앞부분이 이 예배에 대한 것이라면 레위기의 이제 중후반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주께서 피 뿌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피를 이제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려요. 그 피 뿌림을 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식년과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식년은 6년 동안 토지를 사용하고 그 7번째 해에 토지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이죠. 그런데 희년은요, 이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 해방의 해죠. 희년 때에는 이제 그 풀라빠를 크게 불죠. 평소에는 불지 않습니다. 평소 속죄일에는 불지 않고요, 이 희년의 속죄일에, 즉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에 크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년과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희년 때 토지를 반환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데, 안식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을 희년 때에는 어떻게 먹는 겁니까? 바로 그 전해가, 그러니까 그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 안식년을 보내고 또 그 다음 해의 희년으로 보내니 희년에는 믿음이 2배로 요구되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예를 하나 들었죠. 대학생들 중에서 정말 이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선교지에 1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현지를 보고 하면서, 남들은 뭐 언어 연수다, 스펙을 쌓는다 할 때 정말 청춘을 드려요. 그렇게 1년을 들인 아이가 이제 오겠구나 할 때 갑자기 편지가 와요. 아, 여기 있어 보니까 이게 좀 더 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아둥바둥 살기만 했지 주님을 위해 뭘 드린 적이 없네요. 그러면서 1년 더 연장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족의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너 그딴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당장 돌아와서 직장부터 잡을 준비해야지, 결혼해야지, 무슨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청년이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따라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 원하는, 국제적인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배를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또 봉사의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순회할 수도 있고요. 구호단체나 또는 선교단체에 자비랑 간사로서 도울 수도 있어요. 얼마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2년 연속 토지를 놀리면서, 토지를 쉬게 하면서 그 2년 동안, 즉 49년째의 안식년과 50년째의 희년 2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말씀하세요.
사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얘기여서 이거를 우리 그 주일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자, 19절 보세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자, 백성들이 파종해서 뭐 가꾸어서 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내는 그 열매를 너희가 배불리 먹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배불리 먹을 만큼 자연적으로 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농부가 땀 흘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정말 자식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땅을 일구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솎아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바람을 불게 해주지 않고 곤충을 허락해주거나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헛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적인 도움 없이도 스스로 땅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쉼은 중요한 원리요, 이 해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19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무조건 뭐 근검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다 하나씩 이런 비밀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엘리야의 까마귀와 같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신년을 지키고 다 같이 모이고 뭐 이렇게 될 때 국방에 취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전후좌우 동서남북 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20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돌아가신 저희 형님 손이처남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중에 지난 주중에 용달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에서 그 용달 기사님 사장님하고 나란히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친척 중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있으니 오늘 좀 몇 시간 동안 자기랑 좀 있어서 좀 친해진 것 같으니 어떻게 사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허허 웃었어요. 겉에서 이렇게 보시기엔 답이 없어 보이죠? 제가 그러니까 맞다고. 그렇다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뭐하다.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야, 자비교회 김지원 목사 어떻게 사는가? 뭐 먹고 사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0절처럼 물어보는 거,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이게 우리의 다 같은 반응이에요.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되 넉넉히 비밀스럽게 공급하십니다.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저는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지금 풍성합니다. 아주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요. 21절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6째 해에, 즉 이제 48번째 해죠. 안식년과 희년을 맞기 전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마치 안식일 전날에 거두는 만나를 2배로 해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맞게 하는 그 6째 해에 3년 동안 쓰기에 풍족한 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제 아내도 그렇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있어요. 바로 이 지역 재개발 때문이에요. 어쩌면 내년 이제 6월, 10월 기점으로 이주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은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재개발이건 아니건 언제든 짐을 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택과 또 교회가 다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 지금 예비해 놓지 않으셨겠는가? 거기를 향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족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오늘에 충실하지 미래의 걱정을 땡겨서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족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명령 따라 가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자, 8째 해는 뭐예요? 이제 희년 지난 후죠.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희년 이후에 씨를 뿌리고, 씨 뿌리고 바로 열매가 안 나죠. 곡식이 안 나요. 추수할 때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원칙대로 성실하게, 참 우직해 보이던 황소걸음처럼 진실하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토지 반환과 노예 해방이 중요한 원리인데요, 특별히 그 무게중심은 토지법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희년 안에서 서로 토지를 거래할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땅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수확량에 대한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지, 이제부터 이 땅 네 거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반환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요즘 땅 투기꾼이 보면 아주 싫어하겠죠. 아니 뭐야, 어차피 돌려줄 거 왜 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기를 위해서 집을 여러 채 사고, 투기를 위해서 땅을 이것저것 갖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몸뚱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옷을 정리할 때 어때요? 몸뚱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많이 입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희년을 앞두고 토지를 거래할 때는 16절 보세요. 그 소출을 따라서, 소출을 얻을 연수에 따라서 희년이 가까워지면 적게, 희년이 좀 남았으면 많게. 16절 보세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렇게 정직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취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은 영원히 세습이 되고 그 자손이 누리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도록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교회 안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먼저 이것을 받아야겠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 누가 빼앗지도 못하고 내 거야라고 소유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내게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고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임시 거주자로 이 땅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것 직접 보호하시고 관리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임시 사용자로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고엘이 나와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가 이제 룻기 보면서 이거 보잖아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대신 물러주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희년에 다시 반환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셔서 직접 이것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걱정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보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6일간 노동하고 7일째 안식하며 이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구현해야 돼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도 자기의 몫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12지파 모두에게 다 땅을 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이 원리가 아니라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부를 분배하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확실한 기업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당신님의 피로 도장 찍으셨으며 성령을 보내어 확실하다, 내가 너의 것 간직하고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희년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유지되기 원하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한숨 짓는 영혼들이 이 희년의 원리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희년 신나고 가슴이 뜁니다. 주님이 먹을 거 다 공급하시고 안전도 책임져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보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저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우리의 것 삼아 주셔서 우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땅의 것에만 허덕이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갈증이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게 하오니 주여, 땅의 것에 재미 느끼다가 너무 늦게야 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바로 지금 예수께로 방향 선회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회개와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